또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다고 하여서 다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다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옥과 천국을 우리 사랑하는 수익교회 성도들에게 맛보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 사랑의 자녀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또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수익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기쁨의 천상의 예배가 하늘 천국에서 같이 울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의지할 바는 주님밖에 없으며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높이 받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는데요, 잘 듣고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음과 함께 심판이 결정됩니다. 죽음과 함께 심판이 결정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상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도들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함께 지켜주고 남은 유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섬겨드리는 상조위원회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상조위원회의 헌신이야말로 매우 귀하며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대가 일정치 않은 발인 예배와 입관 예배, 소리 없이 오셨다가 슬피 우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교우들과 함께 큰 위로를 전해주시는 조가단이야말로 상조위원회의 큰 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늘 은밀하게 헌신하는 상조위원회 각각의 임원들과 회원들의 가정 위에, 또한 그 사업장 위에, 그 가족 위에 끊이지 않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족 위에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갔는데 그곳에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들어오지 마셔요, 비밀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근데 그곳에 커튼이 쳐져 있다고 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혹시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기회가 있었으면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커튼이 다 닫혀 있다가 손 한 뼘 정도만 열려 있으면 사람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 커튼 가운데 혹시 무엇이 있길래 오랫동안 그 커튼이 닫혀 있었는데 이제는 열려 있었는지, 혹시 그 커튼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잠깐 볼 수 있을런지 라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물론 그 커튼 뒤에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가려져 있을 수도, 아니면 전혀 몰랐고 놀랍고 신비롭고 충격적이고 무서운 것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커튼만 쳐 있어도 이렇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만약 그 커튼 뒤에 우리의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궁금하기도 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오랫동안 가려져 있다면, 또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제게는 단순한 감기 증세 같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위암이라고 판명받은 그 당시 32살의 풋풋한 나이,
또한 5살의 아이를 둔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군복무를 하던 때라 병상에 계셨던 누님 곁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던 누님이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고 또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개월의 부대 작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던 중에 병상 가운데 하루하루 자신의 심정을 적어놓은, 다시 말해서 위암 치료를 해나가는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일기로 적은 누님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그 각종 치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장례식 때 어떤 영정사진을 걸어놔야지 이쁘게 보이는지, 또한 어떤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거나 과연 죽음 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말부터, 또 내가 하늘나라 가면 누가 저 5살 배기 딸의 머리를 묶어주고 따줄 것인지, 또한 잠버릇이 심한 그 아이는 누가 재워줄 것인지, 남편은 내가 없으면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과연 내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라는 걱정들이 쓴 글씨 위에 눈물이 뿌려져서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나의 가족이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데려가려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또한 우울해하는 누님의 모습이 그 일기장에 자세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탐 하워드는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때에 우리는 마치 코브라 앞에 작고 힘없는 병아리와 같이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일생에 한 번은 그 죽음을 직면해야 한다면, 만약 우리에게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알 수 있는 작은 실마리나 힌트가 주어질 수 있다면, 또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미리 결정하고 준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비밀스러운 죽음 위의 커튼을 조금 걷어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처음 언급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에 숫 염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곤 요셉이 악한 짐승에 잡아 먹혔다고 했을 때 야곱은 그 아들을 잃은 상실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 창세기 37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스올은 구덩이 혹은 무덤이라고 불려졌으나 지옥과는 구별되게 불러졌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그 스올이 음부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도 살아서는 항상 왕족들이나 입는 자색 옷과 베옷을 입었던 부자는 죽자마자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 천국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얼굴로 보시니 말씀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 지옥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음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음부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언제 결정이 되냐면 바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미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라고 하니까 며칠 후라고 생각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인생 불상에서 기독교식으로 아무리
늦은 뒷북을 치셔도 결정은 이미 된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음부에 갈 심판을 받은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장례를 치르는 그 중에 음부의 불덩어리 안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갔다면 여러분이 장례를 보내는 그 장례 시간에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겁니다. 장례라고 하는 것,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지 기독교식으로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죽자마자 심판을 받는 것이지, 며칠 후에 날이 좋고 날씨가 좋을 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열차라고 하는 어린적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요 무심코 부르셨겠지만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다시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자마자 가는 곳이 음부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가던 중에 정류장이 없어서 연옥이라고 하는 인간 재생공장이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멈춰 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잠깐만요, 기사 아저씨, 천국 가는 기사 아저씨,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딸에게 인사를 못하고 갔으니 차 잠깐 세워줘서 내 딸에게 인사하게 하고 갔소서 라고 해도 차를 안 세워준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심판은 끝이 났기 때문에 중간에 쓰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옥이 있습니까? 즉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의 드라마틱한 죽음도 또한 구원도 죽기 전에야 가능한 것이지 죽은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드라마틱한 구원을 얻은 것은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죽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상관없는 겁니다. 죽으면 이미 사항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불의의 사고로 그냥 당해서 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음 이후 어떻게 기독교식 장례를 치러서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불교식으로 목타고 두들겨갖고 사항을 전개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죽음이란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에 대한 기억을 다 삼켜버리는 괴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음부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을 때 기억과 감정을 죽어서도 변함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쳐다보고 계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8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즉 음부에 있는 부자는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음부에서도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볼 수 있으니 더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나 그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고통은 갑절이 되는 겁니다. 즉 음부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가족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다 볼 수 있지만 천국에 있는 가족들은 음부에 있는 가족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천국에서 가족을 만나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아내, 남편, 자녀를 모두 알아보겠지만 음부에 있는 가족만큼은 천국에서는 볼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 얼굴만 쳐다보고 계셔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방 조가단도 그냥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도대체 이 말씀과 그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고 여러분이 물으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좌절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안심이 되고요, 위로가 돼서 슬픔이 걷어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기억 속에 음부에 떨어진 가족들에게 대한 기억을 부분적으로 지워버리십니다. 음부에 떨어진 아들, 음부에 떨어진 남편, 그 기억이 안 나게 하여야만이 슬픔이 멈출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볼 수가 있는데 음부에 떨어진 내 남편, 음부에 떨어진 내 자녀가 보인다면 어떻게 그 슬픔을 씻어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매일매일 보면 매일매일 슬플 텐데 그 기억 속에 지워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은 누가 배가 되나요? 음부에 떨어진 여러분의 가족들이 고통이 배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는 돈만 있으면 이상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돈만 있으면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여러분들,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살릴 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몇 천억이 있다고 해도 생명이 꺼져가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살릴 수나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압니다. 그 돈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쓸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못 먹고 덜 입고 아껴가지고 해도 그 물질적인 건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천국 간 사람도 불만 없고요, 당연히 없겠죠. 음부에 간 사람도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거 불공정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 가자마자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제 얼굴 쳐다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너무 뜨겁고 힘들다라는 불평은 들었지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5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변화받아 살아라 라고 누군가 말해주면 변화받을 텐데 좀 보내주셔요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28절에. 또 다른 이유는 그 부자는 어떻게 살면 음부에 오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이 나랑 함께 음부에 있으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천국 가길 위하여 그렇게 갈망했다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즉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형태로는 죽어서 음부에 갈 수 없는데
부자 형제가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돌이켜 회개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형 부자의 부탁인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지 그 형이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족 중에 누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사랑의 연민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은 교회 나가는 것도 진실할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때론 사치스러워 보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힘들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그저 힘들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젠 좀 쉬고 싶어라고 하셨다면 28절 말씀을 자꾸 읽으셔서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미 음부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자신의 5 형제들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해도 제발 부탁이니 그들이 천국 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여기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란 말이 2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 중보하셔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먼저 여러분의 가족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부자의 요구에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29절 말씀이었다면, 그 다음 말씀에 31절 말씀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즉 그를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대식의 표현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와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복음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여전히 그 귀한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떠하십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예고 없이 재림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들림받아 구원받을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니면 남으실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녀들이, 남편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책임이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배울 것이 없었던가,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 교회를 나오면서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는 자녀와 남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그들에게 헌신하시고, 지금보다 더 그 자녀들에게, 그 남편에게, 그 부모님에게 양보하시고, 지금보다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의 구원, 남편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음부는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 아직 그들이 불못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음부에 있으며 음부에 있는 자들이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아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부자를 보러 지옥에 갈 수도 없고 또한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러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 즉 하나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과 음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음부로 가려면 지옥을 통해서 가야 하고요, 음부에서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가려면 분명히 지옥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지옥에 음부가 던져지는지 하나님만은 아시겠지만 그 음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지옥불에 던져지면 그들이 겪은 음부의 고통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되는 고통을 그들이 지옥에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선교지에서 있는데 번호를 알 수 없는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번호가 뜨지 않으면 안 받으시죠? 선교지에서는 사람이 너무 궁해서요, 누군가 전화해주면 너무 고마워서 무조건 받습니다. 그 전화는 32살의 누님이 남기고 간 그 당시 5살 배기 조카가 26살이 되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외삼촌, 세상에 그렇게 달콤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말을 더듬기도 하더라는 거죠. 긴 통화 끝에 그 조카는 5년 후 새엄마를 맞았고 대학교 졸업 후에 외가 친척들을 찾아 만나는 조건으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가장 좋은 학부에 공부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 후에 외가 친척들을 찾아서 미국에 갔는데 함께 지내다가 한 미국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여성 학부를 나왔으니까 영어를 잘하지요. 그런데 2주 동안 자꾸 그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자꾸 조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데 저희들의 가족이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 3주가 지난 후에 야, 너 왜 그 찬양을 할 때만 눈물을 흘리고 눈을 뜨지 못하니? 그랬더니 조카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찬양 중에 자꾸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모, 이모 무슨 뜻이야? 라고 해서 눈물을 보입니다. 가족들은 그 말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항을 얘기해 줬습니다. 저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사실 리뎀션이란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범한 우리를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값을 갚아주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니 가슴이 아픈 거죠. 나를 위해 자신의 귀한 생명도 아낌없이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의 시작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가족이 그때 그 아이가 그 단어에 섬뜩하고 놀랐을 때 저희들의 가족이 섬뜩하고 놀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리 품을 떠나서 새 가정을 가질 때부터 그때까지 단 하루도 안 쉬고 가족은 그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결국 그 아이가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는 어머니가 되어서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중보의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손에 떠나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죽음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지만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는
무섭고 끔찍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누군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여러분의 경험한 그 성령의 은혜가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도록 중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만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찌하거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애써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상조위원회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상조위원회가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대부분을 음지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양지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축복과 사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모른다 해도 여러분이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은밀하게 보셨기에 은밀하게 갚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상조위원회로 성도들을 섬기며 유족들을 섬기는 우리 상조위원회 다 되시기를, 또한 유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인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부모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그냥 그 음부로 내려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음부로 떨어지는 일을 막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심판은 있는데 심판이 없는 것처럼 무지하게 사는 많은 이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 천국 입성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